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307쪽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을 드립니다. 307쪽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을 드립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에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국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스파에게 뛰어오러 주셨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너무 행복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는 그 당시의 역사적 정황과 문맥을 정확히 이해하고 또 기억하고 이해하면서 봐야 되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정말 내 자손을 창대케 하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하신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400년 종살이를 하던 그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기적을 행하고 홍해를 가르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동안에 시내산에서 율법도 주시고 순간순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이시면서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입국을 앞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질 않으려고 합니다. 거부하죠. 거부해버렸어요. 그 거부는 믿고 안 믿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 거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 그 백성들을 수준 높게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자라기까지 그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는 그 수준으로서의 그 과정을 겪으려면 어떻게 해요? 이런 시나리오가 필요한 거죠. 긴 과정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광야도 4년만 돌아도 되잖아요. 근데 40년을 돌게 하시죠? 애굽에서도 한 40년만 있어도 되는데 얼마나 긴 세월을 종살이를 시키십니까?
광야 40년을 돌게 하시면서 벌 아닌 벌을 지금 그들은 받고 있는데, 그 벌이라는 것은 그 백성들을 유기시키거나 버리거나 꾸중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40년 기간이 뭐예요? 기르는 시간이죠? 기르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살 것인지를, 그래서 낮아지게 하고 겸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죠. 이것은 무슨 이 백성들을 골탕 먹이려는 것이 아니고 벌 주는 것도 아니죠. 기르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 거부한 백성들에게 너희 20세 이상의 1세대는 광야를 돌다 죽고, 그 다음 20세 미만의 2세대를 통하여 내가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이, 그 모세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목전에 둔 그 2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라. 그래서 목이 터져라고 지금 가르치는 내용 다시 한번 반복해서 자기가 깨닫고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목이 터져라고 지금 그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잘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다시 설교하는 내용이고 교훈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 이 40년 동안 너희들이 걸었던 광야의 삶을 봐라. 애굽에서 하나님이 꺼내주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꺼내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지 않았느냐. 잘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후대 백성들이 기억을 하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치열하게 바로와 싸우시잖아요. 한 방이면 끝날 일을 계속 치열하게 싸우시죠. 또 가다가 홍해를 만나면 또 홍해를 또 이렇게 쫙 갈라주시잖아요. 그리고 매일같이 또 만나를 내리시고 필요하면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같은 기적적인 역사가 40년 동안 하루도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을 항상 뭐해라? 너희들은 기억해라. 그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봐라. 그리고 나서 깨달으라 해요. 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너희들은 오해하지 말아라.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뭐예요? 완성되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라는 각자 개개인의 존재가, 개개인의 정체가, 개개인의 본문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네가 누군지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너희들이 각 개개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가 뭔가요? 너무 좀 추상적이잖아요. 아, 나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가지만, 야, 내가 이거 지금 내가 정말 잘 믿는 건지 잘 못 믿는 건지, 내가 지금 하는 모든 행동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어느 시점에서 믿음의 발전을 이루어야 하는지, 성장해야 하는지, 그걸 잘 모를 때가 많다니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문은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그게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자신이 본문인 것을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본문이죠. 하나님의 본문,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본문이라니까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기독교라고 그러죠? 예수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 안 합니다. 기독교라고 그러죠? 예수교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종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문임을 믿고 이해하고 동참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본문을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제자 빌립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아버지가 나를 보냈으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골자는 내가 하나님의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것은 무슨 각오나 구호나 추상성이 아니라 무슨 치열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의 본문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나도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정체성과 인생의 본문을 만드는 게 무엇인가? 도대체 이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인가? 우리가 기독교를 잘못 오해하게 되면 초월성으로 자꾸 가려고 합니다. 보통 신에 대한 요구가 초월성이죠. 초월성이라는 게 뭐예요? 초월이 뭐예요? 긴 과정도 없어. 방법도 없어. 조건도 없이 그냥 결과만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과정도 조건도 필요 없잖아요. 그냥 결과만 달라니까요. 나 잘되게 해달라니까요. 이 땅에서 물질이 막 수백 배로 넘치게 해달라니까요. 과정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 결과만 요구하는 것, 그게 초월성이죠. 근데 이 기독교는 달라요. 하나님이 자기를 설명하신다니까요. 요즘 왜 아멘을 잘 안 하셔요? 하나님이 자기를 설명하시죠? 그게 기독교라니까요. 그래서 자기 설명을 위해서 신구약 길게 펼쳐지죠? 그것도 장장 1500년의 긴 기간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하게 하시죠? 그렇잖아요. 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중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녀들이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게으른 자녀들을 깨닫게 하시고 무지한 자녀들을 깨트리시고 그렇게 길게 이렇게 싸우고 가시잖아요. 계속. 오늘 본문에도 40년을 돌게 하시는 것도 뭐예요?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막 계속 싸우시는 거죠. 애굽의 종생활을 왜 그렇게 긴 시간을 400년이라는 긴 시간을 갖게 하셨을까? 뭐예요 그게? 종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뼈저리게 눈물과 고통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종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것을 아주 대대로 뼈에 각인시키시는 거예요. 자유가 얼마나 좋은 것이냐. 그래서 자유를 위해서 탈출을 시키시잖아요. 죄와 사망의 그곳에서, 애굽 땅에서 생명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 자녀들에게. 또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낼 때도 재앙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한 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자기 양탄자로 한 400만을 다 둘러싸가지고 가나안으로 슉 보내면 끝나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잘 살아라. 한 방이면 될 일을 아주 복잡한
복잡하게 그 게임도 안 되는, 그죠? 10가지 그 싸움을 하시잖아요. 날강을 피로 물들이고, 뭐 파리가 나오고, 이가 나오고,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런 걸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해, 또 역사와 현실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증명하시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계속적으로 내가 나를 보고도 모르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7가지 기적을 봤잖아요. 물로 포도주로 만드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그 모든 일, 그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또 잘못 오해하면 그래 맞아. 예수 믿으면 7가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그 초월성을 내가 믿는 거야. 이 본문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모든 기적들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뭘 보라는 거요? 그 기적을 행하신 이유를 보라는 거죠. 그 기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시는 것이고 또 그 모든 기적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섬기고 계시는가를 보라는 거잖아요. 그게 본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죽으러 왔다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밝히시는 거거든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본문이라니까요. 섬기러 왔고 내가 대신 죽으러 이 땅에 왔다는 것이 하나님의 본문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구약 내내 내가 너희를 위해서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아니 피조물을 위해서 죽는 신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것을 확인시키시고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자식이라는 본문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죠. 자식 때문에 죽는 것이죠, 부모가.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기 증명이라니까요. 통곡하시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눈물을 흘리시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통곡하시는 장면이 이사야서 1장에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통곡하셔요. 피조물 앞에서 왜 통곡하셔? 그냥 다 없애버리시면 되잖아요. 누구니까? 자녀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 하시는 게 구약 내내 이렇게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이러이러한 제목을 놓고 정말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고 기뻐하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붙들어 세우시기 위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그러나 때로는 또 응답도 더디하시고 또 안 하실 때가 많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력이 이렇게 자꾸 커가는 것은 누가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된다. 아멘. 아멘. 네. 인생길을 걸어가며 너의 실력이, 너의 인격이, 너의 성품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부분은 뭐예요? 네가 실력껏 자라가야 된다. 저와 여러분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리를 이탈하지 말아라. 얘야, 너 지금 쉬면 안 된다.
너 지금 어렵냐? 그러면 견뎌라.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뚫고 들어가 봐. 괜찮아. 왜? 내가 임마누엘로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그냥 뚫고 가. 괜찮아. 멈추지 마. 우리가 신앙인이 된 다음에 기대하는 건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의 또 다른 보상을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그런 조건이 아니었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세상이 만드는 결과가 뭐예요? 그 원망과 다툼과 파괴죠. 보복이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가 만드는 세상은 뭐예요?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죠. 하나님이 의도하는 세상이라니까요. 폭력과 원망과 절망이 파괴가 넘치는 그 세상 속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한번 살아봐. 너도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 시대마다 우리 오고 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죠. 그 시대를 살았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대의 역사와 이 주변의 정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현실을 살아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 고백을 주어진 현실 속에서 본문으로 나와야 된다. 이 시대에 이런 말씀 드리면 내가 내일부터 정말 40일 작정 기도하고 전도지 들고 나가서 매일 전도하고 봉사해야지. 물론 그것도 할 수 있으면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예요? 본문이 다른 사람이 되라는 얘기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3절에도 중요한 말씀이 나오지요. 너희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이 뭐예요? 너희들은 정체가 다른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림픽 할 때 우리 한국 선수들이 출전하면 뜨겁게 우리 응원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편드는 것은 당연하죠. 우리의 정체성이니까. 상대 선수들 막 우리 죽여라 죽여라 막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죽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응원하는 얘기잖아요. 그건 복수하는 게 아니죠. 응원하는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정직해야 돼. 무슨 규칙과 도덕을 지켜야 돼. 거짓말이 나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만들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같이 믿는 일에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로 사랑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본문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희들은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본문은 뭐예요? 뭘 만들겠다고? 기필코 너를 사랑하는 자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있다니까요. 인간이라면 가장 고귀한 덕목이 뭐예요?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대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대상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가장 뭐예요? 정말 참된 복된 인간,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그런 인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런 고귀한 인물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는 좀 폼나게 멋있게 굴 틈도 없죠. 나도 정말 멋있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그럴 틈이 별로 없어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도 뜨겁게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도 하시고 용서도 좀 해보시고 밑조도 보시고 그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한테는 그걸 하죠. 가족들한테는 당연히 그렇게 하죠. 예? 우리가 자식을 낳아놓고 얼마나 애가 끓습니까?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켜요. 그렇다고 저 버릴 수도 없잖아. 또 자식도 그래요. 야, 우리 부모를 보면은 한심하다. 어느 집에 들어가도 우리 부모보다는 낫겠지. 어느 집에 들어가도 이 집 구석보다는 낫겠지. 그러나 그 자식이 도망갈 수 없죠. 부모가 자녀를 버릴 수 없듯이 자식이 벗어날 수 없듯이 거기에는 뭐예요? 말할 수 없는 끈끈함이 있죠. 원래 불효한 자식이 어릴 때 불효한 자식이 나중에 효도하는 거 알죠? 끈끈하잖아요. 원래 끈끈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렇다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서 키우려는 아주 끈끈한 의지를 가지고 계셔요. 예. 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더 우월하다니까요. 비교할 게 없어, 이 사랑에 대해서는. 그건 한 자에게도 최고의 영광이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건 최고의 영광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최고의 영광이라니까요. 받는 자에게도 기쁘고 영광스럽죠. 우리가 신에게 해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남에게 아쉬운 소리 좀 안 하고 굶어 죽지 않고 정말 굶지 않고 죽지 않고 이런 걸 신에게 원한다니까. 그러나 신은 뭐예요? 원하시는 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사랑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돌게 하시는 것이고 이 역사와 현실을 두어서 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끝없이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만드시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자라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장성한 분량의 끝이 어디야? 어디까지 성장할까요? 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말씀 듣고 나면은 오해를 한다니까, 하나님. 그럼 내년부터 내가 1년에 막 성경 통독 2번 하겠습니다. 예? 성경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머리털 휘날리도록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종교적 실천적인 것을 덕목을 잡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자라라는 존재의 본문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거나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물론 선한 일이기 때문에 해야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위로받으면 안 되는 거죠. 실제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실력이 커야 하는 것이죠. 실제는 우리가 커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5절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네? 너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네?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 그랬죠?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 그랬잖아요. 구제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하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6장 5절에도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의 벽위로 해당한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로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어린아이 때는 그저 어떻게 해요? 붙잡고 늘어지고 매달리죠.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붙잡고 매달리잖아요. 권사님 초급반일 땐 우리도 그랬죠? 그랬잖아요. 우리도 막 믿고 매달리고 다 하려고 땡깡 부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일들을 많이 하면서 자라왔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마태복음 6장 5절에서는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 더 자라야 돼. 네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고 정말 주문하듯이, 주문하지 말라고 그랬죠. 주문하듯이. 그 다음에 막 치성을 드려야 내가 너한테 복 준다고 생각하지 마. 이미 아버지께서 너희 구할 것을 알고 주신다고 그랬죠. 분명히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6장 5절에서도.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문하듯이 치성으로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것을 지금 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아예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앞에 한번 기도해 볼래? 그래서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십니까? 그 얘기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면서 살겠어요. 우리의 가슴속에는 아직도 원수들 용서 못한 거 많이 있죠. 하여간 오래 가기 전에 빨리 정리하고 가세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기도문 본문을 통해서 본문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본문이라니까요. 어디까지? 이 기도해야 되는, 아버지가 요구해야 되는 기도의 가장 큰 본문이 뭐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너희들이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용서가 뭐예요? 용서. 반대말은 보복이죠. 반대말이 보복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면서 요즘도 뭐 뉴스 이 세계에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만 폭력이 원망이 난무하죠. 이겨야 하죠. 경쟁이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보복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요, 보복을 해가지고 남을 무릎 꿇려가지고 거기서 만족도 없고 명예도 없어요. 남 무릎 꿇리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뭐예요?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원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자, 부모가 최고로 기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 자식이 나보다 더 잘나게 나가는 거죠. 내 자식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거잖아요. 아멘? 이럴 때 또 아멘 크게 하시네. 네? 그 최고의 진리예요. 자식이 더 잘 나가는 것을. 네? 하나님은요, 모두에게 그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두에게. 자식에게만 아니라 보복하는 이 세상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 하는 자가 되라? 따라할까요? 용서하는 자가 되라. 네, 쉽지 않아, 이런 일들은요. 이게 왜냐하면 세상에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 그러나 그것이 바로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들도 어떻게 해요? 용서하며 살아라. 죄는 하나님이 사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나 출발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본문으로서 정체성으로서의 출발은 뭐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용서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또한 16장 24절에도 제자도가 나오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죠? 예수님께서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잖아요. 공생의 마지막이 뭐예요?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5만 가지 기억, 이 책으로 다 기록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실제로. 근데 그 끝은 뭐죠? 십자가를 지는 걸로 끝이 나죠? 의미하는 바가 크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손들고 찬송했어요. 종려나무를 깔았어요. 드디어 왕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저 메시아라고 증명된 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당시 식민 상태에 권력의 압제와 신음 속에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로마를 평정하고 세계의 우뚝선 메시아의 나라, 영광의 나라 이스라엘을 건설하기를 원했죠. 제자들도 그 클라이막스 장면에서는 정말 원했다니까요. 베드로도 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청난 선언을 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알았다. 네가 그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네가 답한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난 이제 십자가를 지러 죽으러 간다. 베드로가요 기겁을 하죠. 왜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권력이 눈앞에 다 보였잖아요. 화를 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워야지. 하나님 꾸짖죠. 하나님은 하나님 다워야지. 권력과 명예와 힘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지요. 그게 이 세상 끝이, 이 세상 것이 다인 줄 알았잖아요. 그 하나님을 꾸짖는다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그게 뭐냐고. 그럼 빌라도도 그렇게 물었어요. 빌라도가요 예수님 이제 잡아놓고 나서 몰래 갔어요. 예수님 만나러. 정말. 왜냐하면 빌라도도 겁나지요. 아, 이 사람 말을 듣기에는 막 죽은다도 살리고 엄청난 기적을 막 행하거든. 그러니까 빌라도의 마음속에 정말 저기 신이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떡하지? 자기가 예수님을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만나러 갔다니까요. 살짝. 천군천사 내려와서 자기를 때려 죽이면 어떡하지? 얼마나 겁나겠어.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그렇다. 그리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에이 가짜구만. 에이 아니구만. 뭔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네? 빌라도도 아무런 위압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째려보면서 너 죽을래? 가만 안 둔다. 이러면 빌라도가 쫄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다 그러고 그냥 순한 양같이 도살장에 잡혀가는 어린 양처럼 그냥 가만히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에이 뭐 끝났네 뭐 가버리잖아요. 처형해라. 바라바 놔줘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저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라니까요. 우리 보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니까요. 제자들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십자가를 뽑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휘둘러서 천군천사들을 불러 모으고 혁명적 봉기를 해서 뒤집어 뽑으라. 마지막까지도 기대하고 있었죠. 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하시잖아요. 조롱을 하지요. 아니 너는 생전에 죽은 자를 살렸는데 너 하나 못 살리느냐? 얼마나 많은 바람과 얼마나 많은 기대와 메시아에 대한 얼마나 많은 열망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야 내가 목마르다. 아 신이 다른 죄수들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 신음소리 안 내죠? 아, 십자가형이라는 게 최고의 극형이 극악한 범들이 반역도들이 매달리는 형벌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 어떻게 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몰라서 하는 겁니다. 어머니 부탁합니다. 시달데없는 얘기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창피하게 내가 목마르다. 나 같아도 그런 말 안 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죽는 건데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를 배신한 자기들을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은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목마르다. 안 그러면 우리 같으면 죽어보자. 내가 조금 있다가 부활해가지고 너희들 끝났어. 뭐 좀 이러면 통쾌하지요. 메시아 같잖아요. 근데 내가 목마르다. 너희들은 내 동료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정말 사랑한다. 한 인간으로서 최고의 명예를 가지고 계신 거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오너라. 이게 엄청난 자기 부인의 정체성이죠. 자기 십자가를 마지막 지고 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본문은 뭐예요? 십자가죠. 하나님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싶어 했던 것은 십자가지요. 십자가. 이 본문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뭐 나라가 혼란하고 어둡고 교회가 타락하고 뭐 이딴 얘기 하지 마시고 나라가 망했다, 뭐 기독교인들이 타락했다, 뭐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문제죠. 개개인의 문제예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 믿는다는 말을 여러분 생애에 십자가를 가진 것 같이 나라는 존재가 다른 것으로는 증명되지 않고 십자가밖에 없어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현실 어떤 정황, 역사적 정황은 다 다르잖아요. 권사님들이 좋아하는 가정적 상황, 시대적 상황 다 다르지요. 각자가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고 계시는 거죠. 너도 십자가, 네 십자가를 져야 돼. 힘들어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길을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아들을 보낸 것은 너희들을 죄 가운데서 꺼내기 위한 것, 그것이 목적이야. 그러나 더 귀한 목적이 뭐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보복받게 하고 매정하고 정말 비정한 이 세상 속에 보상 달라고 외치는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인간성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됨을 멋지게 한번 보여라. 그걸 보이고 오라는 거예요. 보일 수 있죠? 보이셔야죠. 네. 그게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게 명예입니다. 나는 죽어도 좋아. 사랑하다 죽을 거야. 용서하다 죽을 거야. 그걸 확인하고 가는 거죠. 삶의 현장에서 어떤 현장에서도 어떤 삶의 정황에서도 아무도 여러분 알아보지 못하고 여러분이 무슨 특별한 존재들도 아니잖아요. 멋있게 살 틈도 없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을 어떻게 확인하고 드러내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만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니까요. 나를 따라해 볼까요? 나는 당신이 제일 좋아. 나는 당신이 제일 좋아. 그 말하고 갈 수 있죠, 한 주간? 드러내야 되니까. 하여간 난 당신이 제일 좋아. 나는 당신 편에. 그것도 못해요? 용서의 출발이죠? 사랑의 출발이죠? 당신 너무 멋진 존재야. 그게 본문이라니까요. 넌 뭐냐 그럴 때 뭘 뭐기는 뭐야. 그냥 난 네가 제일 좋다니까. 넌 내 친구야. 그게 진정한 본문이죠. 그 말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실현하면서 표현하시기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키워드가 이상한데 난 내가 좋아. 그렇게 사시면 되겠죠? 자식한테, 남편한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요번 25일 날 11시에 또 우리 성탄 축하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우리 한 주간 동안에 뭐예요? 용서하면서 난 당신이 제일 좋아.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 드립니다.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 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 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 관을 쓰려고 나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에게 용기 주시사 주에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 관쓰리 승리의 그날이 이루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 관쓰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폭력이요 자폭이요 체념, 아무런 명예도 영광도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를 믿고 고백한 그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삶을 살아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생명이 사망을 뒤덮어 이 땅에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거룩한 사랑과 영수의 거룩한 발걸음을 걸어가는 그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늘 자라나고 커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구별해서 드린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을 위해 드린 헌물 기뻐 받아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기도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본문이 되어 영광스럽게 명예스럽게 웃으며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교사 위로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문이 되어 자랑스럽게 멋있게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도대로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